시편 23편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33장 황무지가 전곡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은 구약성경 99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닻이 없고 들어간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24장은 종말론적인 환상을 보여줍니다. 23장까지는 역사 속의 국가들이 어떻게 망하고 흥하는지를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언젠가 일어날 세상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그날에는 땅이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다른 바 없이 탐욕을 추구합니다.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를 버리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어 땅이 받은 저주는 고스란히 살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돌아가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다면 축복 대신 저주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공평을 이루어 가십니다. 공평을 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모든 사람이 비참함에 떨어지는 공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의를 거부하고 정의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법을 팽개치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심판뿐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오염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현재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유보로 인해 선과 악이 공존하고 그로 인해 살아가는 지금 부조리하다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공의가 실현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집착하거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역사 안에서도 종말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온갖 재난과 질병과 범죄를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속된 일상을 귀경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은 초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성이 눈에 보이는 일상 속에 침투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 속에 영원한 세상이 침투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1편인 사자, 옷장, 마녀를 보면 옷장 속에 들어간 아이들이 나니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차역의 플랫폼을 걸어가다가 느닷없이 나니아 왕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일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별개가 아니라 일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초월성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영원한 나라를 통해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묻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초월적인 나라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익숙하다 못해 지루한 일상의 현장에서 영원한 신비성과 초월성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어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이루셔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일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일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주신 이 하루를,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날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많은 비가 내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과 장마로 인해 삶의 자리에서 눈물 짓고 한숨 짓는 많은 사람들의 어두운 얼굴과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 아파하는 신음소리와 온 세계에 퍼진 재앙으로 인해 하루하루 눈물로 살아가는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 닮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